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왜 죄 없이 예수님을 군중에게 내준 적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 총독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는 들어야만 했었던 세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어두워져가는 대한민국, 불의로 뒤덮이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조명하면서 우리도 그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들었던 음성은 군중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해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비난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군중을 선동한 거예요. 군중을 선동해서 군중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는 거예요.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면 밀란이 일어나겠다. 당시에 총독이 가장 두려워한 그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당하고 자기 자리를 뺏기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그래서 정의가 뭔지, 옳음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낸 생각이 뭐냐면 6월절이 되면 대명절이니까 특사로 죄인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이 빌라도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유대 나라에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 바나바가 있는데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생각하기를 살인자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석방해 줄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눈이 비틀어지고 저울이 비틀어지고 마음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 옳으냐 그러냐, 정의냐 불의냐, 맞느냐 안 맞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고 없고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를 풀어주고 안 풀어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는 뭐만 요구했느냐 하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군중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못 박으소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론, 선동.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론이나 선동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실이 뭔지, 정의가 뭔지, 옳음이 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그 선동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볼 때도 악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백성들이, 선동가들이 막 이런 더욱더 소리를 막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힘을 왜 주었습니까? 권력과 힘은 선동에 휘둘리라고 준 게 아니고 정의를 지켜내라고 준 거예요. 진실을 밝히라고 주신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 망가져요.
내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정의를 지키려 하지 않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미쳤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지옥에서 빌라도가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때 빌라도는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고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것인가, 군중을 만족시킬 것인가, 정의를 세울 것인가, 이 사이에서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정의를 세우시죠. 그때 가봐야 돼. 어려운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고 세상의 기득권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부름을 우선하는 사람은 결코 정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둘째로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을 정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빌라도인들 양심이 없었겠습니까? 빌라도인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심은요, 사람의 인격의 수준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사람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의 그 권력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팝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했으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군중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그가 찾아낸 양심이 뭐냐면, 나 이 일에서 손 떼겠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도망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판결을 내려야 될 자리라고. 그러면 불이든 정이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떠오르게가 대야의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게 유대 나라의 그 유래인데, 그게 영어가 custom words 해가지고 간용어가 돼가지고 I washed my hands 하면 나 손 씻었어 하면 나 그 일과 손 뗐다, 그 일과 상관없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손 씻고 때문에 I washed my hands 하면 나 그와 상관없어, 나 손 뗐어, 그 말이에요. 손 잘 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군중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이 누구를 지칭하여 말씀하느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여 하는 말씀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게 예수님이 불이거나 잘못이거나 거짓이라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는 능력이 주님께 있고, 그들의 불의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들의 어둠을 책망하니까 듣기 싫고 꼴보기 싫고 자기 기득권은 지켜야 되고, 정의를 지키고 옳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육신의 기득권을 놓아야 되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제거할 때 자기들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을 속이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죄가 없고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줄 자기들이 아는데 자기들의 잘못과 어둠을 감추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러면서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군중들도 이유를 들이댑니다. 자기의 어둠을 감출 이유, 자기들의 탐욕을 감출 이유, 진짜 왜 막 소동하고 요란 피우는 그 목적은 싹 감추고 다른 이름을 옷을 탁 입어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거짓 공화국이 된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인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퍼뜨려야, 무슨 말을 해야 지금 임시 방편하고 자기의 책임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길까만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도 양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영광을 지키야 된다는 탐욕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양심의 소리를 꺼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죄가 있습니까? 사회를 요란케 만든 일들을 하셨습니까? 항상 가난한 자 도우시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좋은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과 이런 일이 있기 전 2,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기를 이하면서 호산나만 나의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는 자여 메시아여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였냐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가는 길을 깔았다고, 양탄자 깔아주듯이 이거는 존경을 표시하고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선동되니까 바나바를 놔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른다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냥 집사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는 것은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고 진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쭉 많이 받으면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어. 내가 죽고 살고 잘 되고 못 되고가 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어 하는 믿음이 생겨나면 객기 부리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익을 위해서 그 그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와 짜가면 불행이 생깁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은 진리고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진리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은 죽습니다. 사울 왕가는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말씀을 세워야 돼요. 다 아니라고 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할 때 항상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가능하냐, 돈이 있느냐, 이게 현실적이냐, 이걸 따지죠. 그 사람 속에 꼭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헤아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항상 대치가 돼요. 영의 생각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느냐,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 실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아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럴 때 목사가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사람 믿고 목회할래, 나 믿고 목회할래, 사람의 종 될래, 나의 종 될래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정의를 세워야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잠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잠시 막 문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성도가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설교만 잘하면 목회가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목회는 선택이더라고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선택할 때 그전에는 제가 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깊지 않아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하며 걸어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기도 하지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길을 말해줬던 사람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은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상담해서 가지 말고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할 때 사람들의 소리 듣거나 내 이심의 소리를 듣거나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손해볼지라도 안 될 것 같아도 정의롭게 판단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이후에 저는 무엇을 중요한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옳으냐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그것만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타협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외로운 선택이 많았고, 망가질 선택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 이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결심을 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거 옳지 않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이다. 그런데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라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예수는 무죄한 자이고 예수님은 정의고 진리임을 말하며 죄를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예사롭지 않으니까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잘못된 재판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첨언을 한 거예요. 어떠한 해도 예수님께 입히지 말라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아내의 전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외면하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하여 청중돌의 군중돌의 소리에 밀린 거예요. 저는요 이 송도 가나안 교회를 끌어오면서 많은 선택에 기로에 설 때가 많았어요. 그때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 망가져도 좋다. 나 목회 내 실패해도 좋다. 하나님의 뜻만 찾아가자. 정의만 찾아가자. 옳음만 찾아가자. 그것만 선택했어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 정의가 아니에요. 군중들이 뭐 의사 정의가 아니라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진짜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군중의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야. 주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빌라도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불의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밖에 못 박고 난 뒤에 빌라도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저자의 피를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빌라도가 손을 씻을 때, 나 이거 보고 사람 진짜 탐심에 노예되면 안 되겠다. 아멘 합시다. 탐욕의 욕심이 되면 안 돼, 욕심이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제 이자의 죄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더니 얼마나 대범한지 저자의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를 찾아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빌라도는 영원히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의 소리에 흔들리고 여론에 흔들리는 이 총독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맛을 본 거야. 의사 하면 다 들어준다고. 계속 문제 의사 하다가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 한계가 오잖아. 결국은 5년 뒤에 밀란으로 인하여 로마로 소환돼서 재판을 받다가 5년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빌라도의 종말입니다. 탐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선동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로마 황제 네로,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 시작하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이 당한 처절한 고통은 없었다. 산채로 죄 없이 끌려가 카타콤 앞에 서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게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노예로 삼고 짓밟고, 그것이 1년, 2년, 10년이 아니고 2000년 동안 당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탐욕을 위하여 불의를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정치하는 사람 성공한 예 없어요.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없어요. 내 잠시 힘들어도, 내 잠시 사람들한테 인기 떨어져도 정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옳은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진다잖아. 공권력의 정의가 무너진다잖아. 그럼 이 정의를 누가 세워야 됩니까?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그들에게 정의를 구하면 안 돼요. 이제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힘은 교회가 다 가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력이 교회 못 이겨요. 왜냐? 권력으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둘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유대 사회 속에서도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 이름으로 유대 사회를 정복하고 그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요. 교회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영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진리를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갈 때 그 믿음의 권세를 세상의 어둠의 권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야 되고 예배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칼과 창의 힘이 아닌 거룩의 힘, 정의의 힘, 진리의 힘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그렇게 존재감도 없고 큰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정이시니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음성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것이 정입니까? 생각하며 여론에 휘둘리거나 소동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